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엔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하고 축복의 복된 시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아침과 저녁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늘 낮과 밤이 존재하는 것처럼 밤처럼 깊어지는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밤이 왔다는 것은 또 다른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곧 빛이 높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으로의 새로운 한 해는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가운데 빛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고 근신하여 깨어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긴장하여 사는 것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짓들이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하루하루의 삶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고 이 한 해를 통하여서도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을 기억하며 삽시다. 우리의 믿음이 삶에 미지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미지근한 겁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날에 대하여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의 아침에도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도 잠에서 깨어 밤새 안녕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바람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도 일어났으니 내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보장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깨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한순간의 잠을 우리는 청하지만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루하루의 삶에 대단히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산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마태복음 말씀에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그 상황은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분위기였고 다시 주님이 빨리 오셔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힘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자신들의 생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그들이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도, 그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시대에도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 시들에 재림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고 믿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도 성도의 삶은 종말론적 신앙,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 어떤 건강, 어떤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한 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근간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성경의 역사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에 많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적한 사람이 없으니 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더라. 믿어지십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갖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었고,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 하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대로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시절 이 설교들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다 고개를 돌립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새해 첫날 이렇게 설교하면 어쩌면 고개를 돌릴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지난 한 해 뼈 빠지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목사님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곳 하냐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안 나가고 말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속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작하는 한 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내 삶이 의로워지고 복되집니다. 할렐루야. 종말론적 신앙에 저와 여러분들이 투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 한 해가 복되어집니다. 주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다시 오시겠다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다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가 살아있지 아니한 것처럼 행동하고 흔들린다는 것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그가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또한 그때에 그의 왕국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가 살아계셔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의 투철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주님이 1년 뒤에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그대로 실천하며 살 것입니다. 못할 것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절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긴박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지난 한 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로 한 해를 사셨습니까? 무엇을 쫓고 무엇을 하며 사셨습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요즘의 현대인들은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천박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주님은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신적이라고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것은 지적으로 믿어야 할 우리들의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하는 목사가 요즘의 시대에 어디 있냐고 그렇게 목사를 폄하합니다. 그런 교회는 가지 말라고 주위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말, 세상의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짬뽕시키고 왜곡시켜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후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도적처럼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정말 주님은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도적은 10년 후일 수도 있으나 오늘 밤에도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위기 속에서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채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자들이 되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늘의 나라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축복을 말하고 누구에게 똑같이 물질의 여유함을 말하는 것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짓들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새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풀어져 있지 마세요. 긴장하면서 이 한 해도 달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삽시다. 제가 제일 잘하는 말 중에 하나죠. 정신 차리라. 베드로는요, 오늘 먼저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까? 요즘은요, 사람의 정신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성도들이라고 해도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디에 정신을 팔고 사는지 몰라요. 어디에 정신을 팔고 삽니까? 지금 영적 전쟁이 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부딪히고 천사와 사탄이 사망과 생명을 두고 전쟁을 하는 이때 어디에 정신을 두고 팝니까? 어디에 정신을 두고 팝니까? 요즘 멀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정신이 팔려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팔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팔려 있고요.
마약에 팔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에 쩔어서 제정신을 빼앗기고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의 정신이 빼앗겨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자의 빼앗겨 있고요. 이번 한 해 성도들 중에 이런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살 것을 보니까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베드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맑은 영예, 투명한 정신,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이 어지러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겨우겨우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정신 차려도 코베어가는 세상이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도 힘들게 살아야 될 세상인데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요, 장성한 아이들이 결혼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 해도 그런데 좋지만 굳이 믿지 않는 자 만나서 신앙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어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저는 그 주의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 만나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내 신앙 지켜가면서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신앙 안에서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서 결혼시켜야 되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 동의 안 하세요? 왜 동의 안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경험했어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신앙 지키려고 힘들게 살았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가 정신 못 차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 왜 그 죄악의 모습들을 되물림하려고 그래요? 부모가 정신 못 차리니까 자녀들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가진 것 찾다가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믿음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제발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그 원초적인 본래의 정신, 그 정신을 회복하고 사셔야 돼요. 제정신으로 좀 살아갑시다. 영이 맑아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달려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달려나갔는데 딴 남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거잖아요. 내가 내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다른 것에 목매여서 그것에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영이 맑아야 주님 오실 때 뛰어나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알고 정신 차리고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삶과 모든 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바쳐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만들라는 거예요. 삶과 조심하여 모든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행위가 곧 주님께 바치는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한 해 여러분들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와 약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분열이에요. 분열. 주님은 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들은 어때요? 분열해요. 부모가 자녀를 못 알아봐요. 자녀가 부모를 못 알아봐요. 주님을 못 알아봐요. 신앙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말씀과의 분열이 깨어져 버려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식 간의 분열이 생겨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워요.
신앙인의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신이 맑아요? 정신을 딴 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몸으로 믿어야 하는데 입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 많은 교회는요, 분열하기 딱 좋습니다. 사탄이 노리기에 딱 좋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분열을 일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자기의 종족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난 뒤에는요, 완전히 변화가 돼요. 온몸이 변화가 돼요.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믿고 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몸의 회복들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신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그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어떤 일이든 그것이 주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해야 돼요.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입으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 거예요. 그래서 힘들 거라는 거예요. 이 한 해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는 그래서 내가 어떤 일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다짐이에요.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엎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먼지를 닦고 청소할 때 짜증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한 부퉁이를 청소하겠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요, 짜증나요. 아무도 안 도와주면 더 힘들어요. 물론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몸으로 하는 헌신은 교회를 할 수 있다는 내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린 심령들을 위해 가르치는 그 자리가 몸으로 하는 기도자의 삶이라는 것 아세요? 솔직히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기 앉아 있겠지만 말 지리리 안 듣습니다. 천방지축이에요. 아유, 이 꼴밤한테 때려주고 싶어요, 말 안 들으면. 제가 저를 보면 알아요.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했더니요, 저 같은 목회자가 나온 거예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아름다운 기도가,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 보니까요, 목회자도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새해 몸으로 믿고 삶으로 기도합시다. 헌신이라고 하는 땀으로 호흡하고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몇 주 동안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열심히 사랑하며 삽시다. 여기 하나 빠졌네.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는데 뜨거워야 돼요. 아 뜨거. 이 손만 대도 아 뜨거. 아 목사님 아 뜨거. 아우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집사님 아 뜨거. 나를 너무 사랑하나 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한 해 우리는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 돼. 좀 우리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서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우리의 죄를 다 덮기 때문에, 내 죄악이 하나님께 보여지지 아니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덮여서 하나님의 눈이 가려집니다. 보여지지 않아요. 내 죄가 보여지지 않아요.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띄어지는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만천하의 나의 죄악의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 드러나요.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삶을 보고, 기도의 자의 삶을 보고, 말씀의 자의 삶을 보고, 예배자의 삶을 보면 다 드러나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드러나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려 주셔요. 또한 내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의 허물이 내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옆 사람만 봐도 밥 먹는 것까지 지겨우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내가 그를 너무도 사랑하다 보니까요,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에 덮여서 이웃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이유, 아이고,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에게 성도는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목회자가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신앙의 삶이 복됩니다. 그렇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요. 기쁨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뜨겁게 서로 열심을 다해 사랑하자.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 한 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주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주의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주의 사랑으로 허그하고,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쥐뜨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것 같은 사람도요, 사랑과 기도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랑에 성공한 분이잖아요. 그가 얼마든지 우리 인간을 미워할 수 있었어요. 저주의 말로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서요, 여러분이 열리지 않는 문에 꽉 닫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증오와 믿음인 죄악의 모습들을 깨버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하면서요, 이웃에게는 손톱만큼의 사랑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보세요. 눈이 내리는 날을 상상해 보세요. 한방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내리면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는 땅도 그 눈으로 인하여 온 천지가 순백으로 변합니다. 미움의 안경을 끼고 보면 미워지는 것 당연해요. 하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일, 주님이라고 하는 허리띠를 메고 살자고 했듯이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의 안경을 끼고 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도 사랑하고요, 이웃도 사랑하고요, 주님도 더 사랑하고요,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합시다. 모든 죄와 허물이 그 사랑에 다 덮이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저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산 중간에 살면 여러분 그 산 중간에는 보이지 않아요, 숲 때문에. 그런데 산 꼭대기에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보여요. 사는 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산 꼭대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항상 보고 삽니다. 저 집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는지, 저 집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사는지, 저 집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는지 항상 봐요. 다투는 소리가 나는지, 서로 기뻐하는 소리가 나는지 항상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봅니다. 저 교회가 다투는지, 교회가 사랑이 많은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요, 빛으로 삽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담대하게 삽시다.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아니하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